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7면 잠언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한마디로 들을 귀 있는 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4절부터 29절까지가 되겠고, 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30절부터 마지막 끝 33절까지,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은요, 둘 다 듣지 않는 자와 듣는 자를 대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 있는 자가 내리는 지혜로운 선택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과 마지막 단락은요, 모두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에 대한 대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을 보시면 게으름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듣는 귀와 올바른 입의 대답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단락의 주제인데, 게으름과 정직이란 말로 시작돼서 조금 주제와 맞지 않는 구절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장 8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은 한 단락으로 묶어야 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게으름과 정직 그리고 듣는 마음은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9절 다시 보실까요? 게으름과 대비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원래 게으름과 대비되는 개념은 근면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9절은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대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일종의 자기 기만일 수 있습니다. 게으름에 빠지면 어떤 상황 속에 처했을 때 무엇이 진실인지 알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가르치는 자기 몫의 짐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게으름에 빠지면 우리가 듣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게으른 사람은 자기 앞의 길이 가시 울타리에 막혀서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를 찾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입니다. 대로는 장애물이 모두 제거된 큰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로 마음이 가득한데, 정직한 자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치워버리고 대로를 열어갈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게으른 자의 삶이 실제로 가시 울타리로 변해 간다는 것을 또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으를수록 일을 안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양치질이 귀찮다고 안 하면
오늘 밤에 너무 귀찮고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양치질을 안 해요.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더 큰 고통을 겪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아야 하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삶은 실제로도 가시 울타리와 같은 삶으로 이런 일종의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름에 빠져서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실까요? 부모로 대표되는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말조차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21절처럼 미련하여 그 길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길을 떠나서 멋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명철한 자는 자신의 길을 바르게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종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올라올 때 그것은 단순히 내 생활의 습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 하는 마음이 있진 않은지를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듣지 않으면 22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경영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22절에서 의논이라는 말은요, 상담, 협의, 자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 조언들과 여러 관점들을 듣고 보고 종합할 때 경영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 다 22절 보면 두 번 다 경영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원문을 보면 앞에 경영은 복수 단어고요, 뒤에 경영은 단수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쓰여진 단어들을 복수와 단수 형태를 살려서 번역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논, 이 단어는 단수거든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들이 무너지고, 지략들, 이건 또 복수입니다. 지략들이 많으면 경영, 이건 단수인데 경영이 성립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의논하지 않으면 계획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계획들을 하나도 이뤄낼 수 없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단 하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계획을 세울 수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조언자들이 많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대비해서 이야기해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어울리는 주고받는 말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게으름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 듣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표징은 눈에 생기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활력이 있고 거짓 없는 진솔함을 가진 사람은 눈에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실까요? 눈이 밝은 것이라는 것은 직역하면 눈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총기가 있는 빛나는 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 3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뼈라는 것은 인간의 전인을 제휴법적으로 표현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건강 전체를 말하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30절은 지금 어떤 사람을 묘사하고 있어요? 초롱초롱한 눈으로 몸과 마음을 살찌우는 좋은 소식을 들으려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19절의 게으른 사람과 30절에 빛나는 눈을 가진 사람을 강력하게 대조하고 있는데 이 대조의 두 대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들으려 하는가?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을, 내 전인을 진정으로 살찌우고 제대로 살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들으려 하는가? 아니면 현실 속에서 그게 되나? 내 상황을 보면 그건 안 되지 라는 핑계와 나만의 가시덤불을 세워가면서 게으름 안에 빠져 있거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만을 앞세워서 나의 삶의 경영을 망치거나 그렇게 듣지 않는 마음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에서 말하는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자신의 뼈를 윤택케 하는, 몸을 살찌울 그 좋은 소식을 들으려 애쓰는 사람의 모습은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훈계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31절 보시면 생명의 경계,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계라는 말은 아주 심한 징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이런 경계를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욱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31절에 나오는 경계, 그리고 32절 후반부에 나오는 견책, 이 두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훈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의 징계를 뜻하는 단어인데, 그 사이에 32절 보시면 훈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죠. 훈계는 이 견책이라는 말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 훈계보다 훨씬 더 강한 형태의 징계를 지혜로운 사람들은 듣기를 좋아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가벼운 훈계를 듣는 것도 싫어한다는 것을 또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3절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계속된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경험, 내 판단, 나의 핑계,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이런 지혜로운 자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생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죽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운데 단락이, 그러니까 양 처음과 끝에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그렇다면 그런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떤 삶의 선택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24절부터 29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간 단락을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로운 자는 수호를 떠나지만 악인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나신다. 한 번 더요. 지혜로운 자는 수호를 떠납니다. 그러나 악인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이 둘 사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선택함으로써 죄와 사망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24절 보실까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하는 생명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수올, 즉 죽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 향하는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낮아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위로 향하는 생명의 길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길은 낮아지는 길이죠. 그래서 25절 보실까요? 교만한 자와 과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를 높아지려는 사람이죠. 바벨탑을 쌓듯 자신의 영광을 쌓아 올리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물어뜨리십니다. 반면에 과부의 지계, 즉 과부의 영토의 경계를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정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집과 땅이 한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단이었는데, 전쟁과 기근, 질병, 또 폭력과 착취 등으로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참 컸던 사회죠. 그러니 과부야말로 약자와 보호자가 없는 사람의 상징, 대표격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지계를 결정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 땅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이 땅에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시달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의 연약함과 현실의 무게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낮아지지만, 그러나 낮아진 자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거기야말로 생명의 길이 되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은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떳떳하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드러낼 수 없고 내가 그동안 이런 영광과 이런 삶을 쌓아왔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삶이 세상에서는 비참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삶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낮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생명과 영광을 얻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더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낮은 곳으로 향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은 생명과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생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악한 꾀와 선한 말 중에 선한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악한 꾀란 무엇일까요? 27절 보시면 탐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선한 말은 정직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요,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경건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돈이라는 수단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익을 탐하는 자는 수단으로 목적을 정당화합니다. 자기 집이나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명분으로 그 모든 부정한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다가 발각되면 경제적인 재앙뿐 아니라 자살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뉴스를 통해서 보곤 하죠. 게다가 탐욕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의 유익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결한 삶을 선택해야 하죠.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삶에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명을 선택할 때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를 창출하는 행위라든지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성경이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탐욕을 경계하는 것이죠. 탐욕이 무엇입니까? 부를 어떤 성경적 원리, 내가 살아내야 될 경건의 원리보다 앞세우는 거죠. 부를 사용하고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만 짓는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이죠. 여러분,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는 딱 요만큼만 가지면 더는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만큼을 가지고 그만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된 우리 모두가 나의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할 때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처럼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가 평생 조심해야 되는 죄에 빠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탐심을 내려놓고 악한 꾀가 아니라 선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선택은요, 악을 쏟아내는 입술과 파수꾼을 세우는 입술 중에 파수꾼을 세우는 입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28절 보실까요? 불공평하다고 느끼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여겨지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나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 때 그때의 감정을 그대로 막 쏟아놓으면 우리는 보통 악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멈춰서서 기도하며 깊이 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쏟아놓으면 사람이 듣지만 마음 깊이 토해놓으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9절 보시면 언제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분이 다 보고 계시고 그분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정의로운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 앞에 토해놓을 때 그것은 악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토해놓을 때 그것은 나의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속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굳게 믿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악을 쏟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분이 알고 계시고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심판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 모든 것을 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파수꾼은 오직 그런 방식으로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겠다, 100번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내 상황을,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 입술의 파수꾼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내리는 선택,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생명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죄와 사망의 자리를 떠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얄팍하고 악한 꾀가 아니라 정직과 거룩을 선택하는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악을 쏟아내는 입술이 아니라 파수꾼을 세우는 입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가능하죠?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잠언이 비슷한 내용들이 다양한 언어와 상징들만 바꿔가지고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잠언을 반복해서 길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반복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생명을 선택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살아가셨던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감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